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를 선포한 정부 방침에 따르면 상황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퇴치와 주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우리 자녀들도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각 가정에서 교회 학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밤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첫째 주일, 매달 첫째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정하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는데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지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장로신학대학교 신영석 교수가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신영석 교수님은 재작년 우리 교회에 와서 교사대학 세미나에서 좋은 강의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신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와 또 가정예배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신영석 교수님은 부모들에게 가정 안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정을 샘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정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정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또한 장막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배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는 나중에 두 가정이 갈라지는 가정에서 땅을 선택하는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즐기게 많은 소돔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가정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롯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가정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 개학이 되지 못하여서 가정에 머무르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퇴근하면 곧바로 집에 가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같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정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 가정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모습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원에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간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길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나 장수가 전쟁에 이겨서 개선할 때에는 아주 화려하고 크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이나 지휘관들도 개선할 때 위험 있는 군대와 또 이풍당당한 말을 타고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성스러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주님의 형편으로는 말을 구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나귀를 타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의 신분과 사명을 보여주시려고 상징적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나귀를 타신 겸손한 모시아의 모습을 강조하였습니다. 나귀는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나귀의 모습은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았던 사람들, 무시받았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주인이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즉시 그 나귀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귀를 타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주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재난 가운데서 나귀를 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중대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악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셔서 종교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은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려고 경비병을 매수하였고 또 거짓 증인을 내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을 자처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활활 타고 있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시온 다락이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가져올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시온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길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참으로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공의롭고 경이로우신 주님이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고 온 땅 가운데 평화를 가지게 하는 놀라운 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모릅니다.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고난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되고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세상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타신 나귀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귀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나귀는 참 작고 볼품이 없고 아주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얼마든지 요긴하게 그 나귀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힘이 넘치는 야생마는 얼마나 힘있고 근사합니까? 그렇지만 야생마는 잘 훈련하기 전에는 주인이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그 거친 성질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귀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를 무척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급격하게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진단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우리의 그 허실한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진단을 통하여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하고 주의 말씀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나귀를 타고 말을 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에 속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부한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가게 되었을 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마리를 끌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는지 아니면 나귀를 탔는지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따르던 무리가 흥분하여서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이 가시던 길 앞과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그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가시는 길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기대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모든 소식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5,000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와 마찬가지로 행하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메시아의 염원을 담아서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을 크게 기뻐하면서 환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욕망을 보여주고 주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주님을 유혹하였던 사탄을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길을 요구하였습니다. 중능력을 가능한 최대한 보여주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사역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격에서 떨어지는 종교적인 쇼를 하라고 주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쫓겠다고, 그럼 당신을 우리 주로 맞이하겠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차없이 당신을 버릴 것이고 당신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이라고 그들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백마를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대에게나 어울리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타는 말이 아니라 짐을 나를 때 이용하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무엇인가요? 왜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메시아의 길에 충실하며 걸어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다짐과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기대하는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아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조용한 출애굽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떠나는 주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육 전문가들은 부모 세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부모 세대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에 실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신학대학교 신영석 교수는 부모 세대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회심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일이 있지만은 부모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세대는 기대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당부하신 신실한 부모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잡고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귀를 타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틀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진단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신실한 부모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주님의 앞과 뒤에서 자신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꺾으면서 호산나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주민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은 의미 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주민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였다. 메세 성경은 도시 전체가 동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주민이 반기고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를 불편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무시하듯이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온 도시가 소동하였습니다. 기뻐서 주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불편하게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에 찾아가서 주님을 경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아래의 유아를 학살하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주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을 입을 열어서 자랑하거나 가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과 그 주민이 나가서 저주를 퍼붓고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들 심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성서학자 마르튼 행엘, 세계적인 성서학자인데 그가 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고대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배척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십자가 형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틀에서 죽을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보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고고학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곧 로마의 팔리틴의 언덕에 아주 오래전에 간수의 돌방이 있습니다. 그 돌방에 낙서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이 그린 그림과 또 끌적거린 글이 써여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당나귀 머리를 가진 인물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귀가 써여 있습니다. 그 글귀는 헬라어인데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는 이런 신을 경배한다. 당나귀 머리를 가진 신을 경배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풍자하고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당나귀를 가진 머리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풍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와 같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수모를 당하면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의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중지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교회 입장을 표명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강행하려는 교회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녹록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귀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의 말씀을,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을까요? 주님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주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묵묵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묵묵히 삶으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귀를 타고 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돕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 지역 주민 60분들에게 사랑의 나눔 박스를 전달하였습니다. 3040 부서에서 말없이 섬겨주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그 박스 안에 생필품을 챙기고 또 각 가정에 전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